네,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현장에서 10% 대면 예배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당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만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명출 집사님 통해서 지금 우리 상황에 꼭 적절한 귀한 찬양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손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다니엘 강해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요,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상기시키고 깨닫게 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신자의 삶을 살도록 이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교리 파트이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실천 파트 혹은 이 생활 파트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루고 있고, 4장에서 6장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이웃 사랑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장엄한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신자됨의 그 신분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 되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요, 이 에베소서 전체의 서문에 해당하는데요, 1절에서는 이 에베소서의 발신자와 이 수신자를 소개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이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고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왕이나 권세자의 고난을 위임받아 특정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위임받아 하나님 나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의 직무는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감독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사도직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바울 자신의 그 주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생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출범을 했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신자가 공통적으로 꿈꾸고 추구하는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이나 혹은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요, 그 책들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역할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고 하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빠진 그 인생의 목적이 허망함을 알고 이제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으로 삼아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남은 생명과 내 재산과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직업과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자들, 이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도라고 하는 직분과 역할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교사, 자영업자, 택시기사, 의사, 사업가, 가정주부, 변호사, 학생, 목사,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 자식,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이런 다양한 직업과 역할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 중에서 뭐 여호수아서, 사무엘서 등 사람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은 성경은 41권이다. 그런데 그 41권 중에서 39권은 다 남성의 이름을 붙인 책들이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이름이 제목으로 붙은 책은 2권뿐인데 그게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다라고 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두 여인을 비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는요, 이 페르시아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여왕으로 지체도 상당히 높고 미모도 출중하고 유대민족을 구한 신앙의 여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던 이방 나라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룻은요, 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청산 과부였어요. 유대인에게 이 과부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 가난한 이방 여인에다가 청산 과부였던 이 룻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여인인 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룻이 에스더처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위기에서 이 구해낸 민족의 영웅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룻의 일생을 보면요, 두드러진 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룻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신과 똑같이 과부였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성으로 모신 것과 그 며느리의 효심에 감복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중재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계가하여 아들을 낳아서 키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그야말로 밥하고 빨래하고 자식 낳아 키운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가정 주부였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중에서 2권을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붙여 제목으로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굉장히 대조되는 이 두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똑같이 평가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 4장에 보면요, 그녀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증송자 다윗의 족보이고 나중에 그 족보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그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인 그 에스더의 인생뿐 아니라 룻과 같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냥 매일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그녀의 그 일상의 평범한 인생을 재료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독수리 학교의 문혜양 교장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제 아내한테도 들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 문혜양 이 교장 선생님이 시편 16편 5절과 6절,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신 여호와, 나의 품깃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유를 준 말씀이다 라고 간증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참 만족할 수 없는 환경과 고통스러운 영역들이 저마다 있다.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 그 시부모, 그 처가부모, 그 형제, 그 건강, 그 직장, 그 외에도 정말 만족할 수 없는 환경과 고통스러운 영역들이 저마다에게 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이 외면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워주신 구역이고 실로 아름다운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믿은 다음에 인생의 자유를 얻었다 하시면서,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고 내 인생 중에서 이 부분만 없으면 살 것 같고 나만 손해를 보는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나의 구역이다. 그러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와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못마땅하고 잘라버리고 싶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임을 믿고 기억하고, 그래서 힘들어도 도망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만족하자라고 그러셨어요. 이 은퇴하신 한 부모님이 은퇴하고 나서 좀 쉬시다가 이제 이 유럽 여행을 가시려고 아들 레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을 맛있게 먹고 우리 여행 잘 다녀오마. 그리고 이제 아들 레위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빨리 아래층을 눌러야 이 아들 레위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데 아마 이 아들 레위가 거기서 대화를 하느라고 단추를 안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닫히고 나서 이제 아들이 하는 소리를 부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은 겁니다.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노인네들이 벌어놓은 거 다 쓰고 갈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밖으로 이제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여행을 당장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믿었던 아들이 그런 말을 내게 했다고.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야, 우리 아들도 다 그래, 실망할 거 없어, 돈 쓰지 말고 남겼다가 주고 가, 그랬답니다. 예전에 무슨 이 생명 광고에서요, 이 아버지들을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냐, 아니면 5억을 벌고 죽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아버지가요, 전부 다 이 5억을 벌고 죽겠대요. 이 평생을 가족들,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시느라 평생을 허비했던 그 아버지들이 이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5억을 더 벌어놓고 죽겠다는 겁니다. 왜요? 자식 때문에, 자식 위해서 그러겠다는 거죠. 제작진이 이제 그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식, 대학 다니는 자식들한테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광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어떤 아버지가 나는 5억을 벌고 죽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1년 일해가지고 5억을 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광고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진짜 그 자식을 위해서 5억 벌어놓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의 결론은 뭐냐 하면, 생명보험 들어라,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 보험회사 뻔한 광고이긴 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들의 마음은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 삶보다는 그 자식의 그 남은 인생을 위해서 5억을 남겨놓고 죽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 독생자까지로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자리와 그 역할이, 비록 그것이 내게 좀 고통이 되고 내가 떠나고 싶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와 역할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워주시고 지켜주신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우리의 그 평범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 평범한 일상적인 우리들의 그 삶을 붙잡아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부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이 신자의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요, 약 10년에 걸쳐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10년간의 전도 여행 중에 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는 40에 한 번 감한 이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아요. 이건 바울이 5차례나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태장을 3번 맞습니다. 배가 파선돼요. 이 돌에 맞아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이 바다의 위험을 통과했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개척했던 교회로부터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는 밤잠을 설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정말 아끼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3절과 24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3년간이나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서 이 교회의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이 바울의 힘은 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썼던 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죠? 처음에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 같이 갔던 모든 자들이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다 떠나고 이제는 이 감옥 안에서 자기 혼자 외롭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갔지만 주님은 그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그의 곁에 함께 계셔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이 바울의 힘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 성경 읽기표 순서에 따라 출애굽기를 읽고 있죠. 이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80세의 그 모세를 그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이 이태훈 교수는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네가 있는 그곳에 나도 너와 같이 있다, 너 있는 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전체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그 어마무시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언제나 너 곁에서 너와 함께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멀리 계신 추상적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TV를 보시겠습니까? 어제 또 저희 온 가족이 철인 왕후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TV를 보시겠습니까? 고스톱을 치시겠습니까? 내 곁에 계셔가지고 스마트폰이나 계속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대체 뭘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와 그 역할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곁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팍에 이 위대한 진리를 새기시고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1년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1892년에 이 사우스 햄스터에서 이제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셨습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의 가장 중요한 중간 돛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배가 표류하기 시작을 하고 돛이 부러지면서 이 배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 배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선원들도 승객들도 꼼짝없이 죽었다는 그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요, 주변에 지나가는 선박도 없고 어떻게 구조될 길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D.L. 무디 목사님이 선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선장이 예배드리는 걸 허락을 합니다. 배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승객들이 전부 모이고 선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무디가 그 예배 중에 시편 91편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도다. 지금 배의 축이 부러졌습니다. 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습니다. 배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께서 무엇에 대해 설교를 하셨다고요?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걸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무디가 그 예배에 대해서 일기에 기록했는데 나중에 무디가 훗날에 그날을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어둡고 답답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내가 거한다는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으로 찾아왔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나의 모든 걸 맡겨드렸다. 배가 침몰해서 죽든지 다시 누군가가 지나가서 우리가 구조되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는 모든 걸 맡겼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모처럼 깊은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지나가던 배가 침몰하는 그 여객선을 발견을 하고 그들이 다른 배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 배가 극적으로 다시 사우스 햄스터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곁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가 있는 그곳에 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그냥 무표정한 손님처럼 계신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고통을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와 역할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는 그 무시무시한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이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은요, 마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가 바로 마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를 다시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부활시킨 걸 사탄은 보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워 떤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힘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고 마치 사지로 하나님이 몰아가는 듯한 그 하나님 말씀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신자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은 또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그 가슴팍에다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사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실 것을 부디 믿으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밥을 하시고 빨래를 하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아이들을 키우시고 직장에 출근하는 그 일상의 평범한 삶과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그래도 우리 인생이 빡빡하고 녹록지 않은데 코로나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 힘겹게 하루를 버텨내고 있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어려운 때에도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 그저 마귀도 가지고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가 처한 모든 형편과 모든 자리와 역할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구역인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일상의 평범한 삶과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